질풍노도의 시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방황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탈선을 조금 해서 그때 당시에는 비행 청소년이라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비행 청소년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또 친구들과 좀 이렇게 삼삼오오 놀다가 새벽 늦게 들어가는 그러한 탈선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귀가가 늦어지니까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염려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고 계셔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에 2시,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저를 기다리느니라 굉장히 힘겨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늦게 귀가를 할 때마다 손에는 무언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신발 신는, 그 구두 신는 그 구두 짝 아시죠? 그 구두 짝으로 저를 과감하게 이렇게 체벌을 하시면서 저를 많이 혼내셨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구두 신는 그 구두 짝은 그나마 견딜만 했는데 가끔 배드민턴 채를 들고 계실 때는 이게 정말 쇠랑 나무는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늦게 돌아와서 정말 각오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마 한 3시 반 정도가 됐을 텐데 3시 반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은 과연 뭘로 맞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께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기운이 없으신가? 왜 그러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더 오히려 불안감이 급습했습니다. 정말 힘을 모아서 나를 더욱더 패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더욱더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냥 나를 한번 훌끗 쳐다보시더니 들어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고 내일이 복날이구나, 내일 맞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내일 얼마나 많은 체벌을 가하실까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 방을 문을 두드리시더니 아들아 같이 목욕탕을 가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 두려웠습니다. 이제 발가 벗은 채로 맞게 되었구나. 정말 옷을 한 올도 걸치지 않은 채로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라는 마음에 아버지를 따라가 목욕탕을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저에게 등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또 심하게 나를 체벌하실까 하는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등을 돌려서 아버지에게 됐는데 아버지께서 오히려 제 등을 때를 밀어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참 저에게 아직도 다가온 말인데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 힘들다 하시면서 제 등을 밀어주셨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참 그때 당시에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너무나 크게 느껴서 발가 벗은 채로 한 10분간 울었던 것 같습니다. 등을 다 밀으시고 아버지는 사원에 가셨는데 저는 그 등을 계속 돌린 채 계속 흐느끼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 힘들다. 이것이 어떤 모든 아버지의 마음과 같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참 너무 멀리 가면 하나님께 돌아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요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담대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성도들이 누려야 될 복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세를 주셔서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예배 인도자 우리 선한 형제가 공표했듯이 선포했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 사함의 복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시작. 죄 사함의 복. 다소 낯설 수 있는 그런 복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죄 사함의 복,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옆 사람과 고백할 때 당신은 죄 사함의 복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죄 사함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죄의 사함의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saved by grace,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시편 다윗이 이야기하는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특별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허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허물은 유한한 존재로서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유한한 존재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은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신체에 병이 있거나 또 우리가 물리적인 아니면 자연적인 공격과 그러한 외부적으로부터 그런 강함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처입니다. 상처.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근찬 형제가 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이 상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했습니다. 오히려 배웠습니다. 상처는 컴플렉스,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컴플렉스라는 것을 우리 근찬 형제가 잘 설명해 주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구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는, 아빠가 되기 전, 엄마가 되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떠한 상황에서 변화를 맞이하면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두려움이 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성경에서 원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궁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화살과 이 양궁을 쏠 때 조금만 각도를 틀으면 관역이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그냥 잠깐의 실수가 아니라 그 목적 자체, 그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정말 인류가 지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에 완전 벗어났다. 그것이 바로 원죄. 그리고 우리가 그 원죄를 또 유전자적으로 받고 태어나서 우리에게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누가 또 처음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지게 됩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장자인 가인이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데, 살인 자체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의 살인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살인의 정당성을 크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당하고 방어하려고 하고 혹은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선과 악의 구조가 잘못된 관역, 인류의 원죄로부터 시작되는 끔찍한 죄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알 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선악과를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완전히 벗어난 인류의 범죄,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죄사함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다윗은 자세하게 선고해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달려와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뭔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바로 가서 정말 잘못했다고 빌면 부모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마 연애를 해보시거나 부부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아내에게 가장 무서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아내에게 듣는 가장 무서운 말, 뭘 잘못했는지 알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정말 답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다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계속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칼로 물베기인 부부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잘못을 하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것, 뻔뻔하게 있는 것. 하지만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입조차 열지 않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음과 염려는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뼈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잠언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우리의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근심하는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들의 뼈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입을 열지 않고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는 그 신음하는 광경 속에서, 그 신음하는 현장 속에서 자신의 뼈가 쇠하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영에도 좋지 않고 우리의 육신에도 좋지 않는 이 신음, 또는 우리의 감춤, 죄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죄를 전혀 드러내지도 않는 이 상태가 우리의 영과 육을 쇠하게 만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죄 해결되는 방법, 죄를 지은 자의 반응이 다 옳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또 죄를 놓고 죄에 대한 부분을 끙끙 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4절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노니. 자, 너무나 의아한 것은 다윗은 3절에서 자기가 자신이 주야로 그 입을 열지 않으며 신음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누가 등장하시는가?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냐면, 창세기를 보면 타락장 3장 이후에 누가 찾아오시냐? 아담과 아를 누가 먼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죄에 대해서 자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는데, 이것은 심판의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이 아닌 신문의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그 의로운 손,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우리 right hand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은 정직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손이 나를 신문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뭐를 잘못했는지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나를 누르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뼈를 쇠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은 아니지만 이것 역시도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나를 신문하실 때 너무나 어려운 수술의 과정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의 과정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죄인이 어떻게 되느냐, 진액이 빠집니다. 진액이 빠지는데 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진액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를 보면 검찰 소환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멀끔한 상태에서 검찰 소환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한 20시간 혹은 21시간, 더 나아가 더 많은 시간 동안 검사를 받고
나오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액이 다 빠져있는 상태. 정말 어떻게 보면 몰골이 다 상한 상태로 나오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느 정도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련한 모습도 보여주고는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를 정말 심판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시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누가 먼저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 장면이 바로 4절인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장면이 아닙니다. 사랑의 장면인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자의 선택, 바로 찾아가서 그 죄를 자백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문을 받고 죄인이 고백할 수 있는 부분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허물과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허물과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악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식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탈탈 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심하여서 입을 꼭 다물고 있어서 뼈가 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이 다윗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용서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밤잠을 못 이루면서 내 죄악과 내 죄의 결과에 대해서 끙끙 앓으시며 뼈가 쇠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함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를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온전히 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앓고 다 숨기지 않았던 다윗은 자유해지는 과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시작할 때 죄악으로 시작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 뼈가 상하는 상태로 시작되었다면 5절에 이뤄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 내 죄를 다 고백하고 내 허물을 다 고백, 아까 허물이라고 얘기했던 연약함, 상처, 해결되지 않은 문제까지도 다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는 괴롭고 힘들고 너무나 힘든 과정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이러한 자유함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며 여러분들의 죄의 자복함을 듣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자복하며 허물에 대해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덮으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죄사함의 결과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그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 이 죄사함의 과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 두 번째 과정에서는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함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6절부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가 아니지만 어떨 때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함을 받았을 때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경건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경건한 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그런데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을 거닐다. 3장 8절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닐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거닐다라는 표현은 신인 동용론, 하나님을 인간처럼 묘사해서 표현한 것인데, 하나님이 산책을 하시다. 하나님이 마치 인간처럼 산책을 하는 모습으로 창세기 3장 8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거닐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시며 그날도 역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날도 역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거하는 하나님 임재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배당에서도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을 찾아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기회, 주님을 만날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hen you may be found, 하나님의 그 드러나심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간을 임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When you may be found,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은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무엇을 한다고요? 주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임재 안에서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죄 사함으로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앉자마자 하나님 이것 주시고,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 내 직장 상사가 괴롭혔고, 하나님 엄마 아빠가 나를 아프게 했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라고 시작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역시 offer prayer to you, 내가 이제는 어떠한 기회를 공급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날 기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태, 경건한 자에 이르렀다라고 다윗은 감격해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죄사함에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그 죄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셔야 된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죄사함을 먼저 받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담력, 그 힘, 그 담대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력을 얻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19장에서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담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 벗어난 상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상태,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다윗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허락되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제 자연재해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재해죠. 인간의 연약함이 감당할 수 없는 재해, 정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미래, 걱정, 염려,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을 얻은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자연재해와 어떠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고 정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도 우리가 안락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죄사함을 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웁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좋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도 좋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실 거야 라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홍수가 나도 안전하다, 저는 이 말을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수가 났다는 것은 세상의 풍파를 의미합니다. 감당할 수 없이 휩쓸려 버리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쓰나미,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신 분들이 없겠지만 그 쓰나미의 흔적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런 홍수와 쓰나미가 오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면,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홍수가 나더라도 자유하다, 우리가 홍수가 나더라도 쓰나미가 있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까 주님의 손은, 아까 주님의 의로운 팔은 우리를 누르는 팔이었잖아요. 우리를 누르고 신문하는 팔이었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 누르시던 팔이, 그 우리를 신문하던 손이 우리를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고 우리를 세상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신문하시던 그 팔로 나를 보호하신다, 역설인 것입니다. 나를 신문하시고 누르던 팔로, 그 의로운 팔로 이제 나를 신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더 많은 축복, 더 나아가서 쓰나미, 인생의 풍파까지도 지켜내시는데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7절인 것입니다. 한번 다윗이 선포하는 하나님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친처이시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십니다. 아멘. 자, 죄에 대한 자유뿐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자연재해,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나의 삶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구원이라는 보호막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홍수라는 비유로 다윗은 이야기했을까요? 인류를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노력도 물론 보여지지만 노아는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산 위에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여기 있다. 구원이 여기 있다. 노아의 작업과 노아의 수고로 그것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그 기간이 120년이라는 시간이라 한다면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구원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드러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 드러내는 현장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에 우리를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라는 표현도 참 신인 동용문, 하나님을 인간으로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Surround me with His song. 하나님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 그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르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싸 안으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로 여러분들을 둘러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구원받은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래가 날마다 울려 퍼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 오버플로이 교회 많은 형제 자매들 다 신앙을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형제 자매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형제 자매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구원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악한 때에,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에 구원의 노래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볼 때 저에게는 참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로 덮어주시고 둘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로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노래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날마다 선포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날마다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노래가 내 귀에 맴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둘러싸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죄사함이라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의 축복은 여러분들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얻는 그러한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 그런데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다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고 숨기지 않는 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죄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결과는 죄에 대한 자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성도를 붙들고 구원의 확신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그 확신을 우리가 어디에 실현할 수 있느냐? 바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구원의 노래로 이것을 실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노래로 날마다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